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4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아이들하고 이런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제 주위에 그렇게 이제 어린 3살, 4살 이런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 대화를 이렇게 못 합니다만은, 그 3살, 2살, 이렇게 4살 이때 또 아니면 5살 이런 이제 이렇게 꼬맹이들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애 이름이 길동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길동아, 할머니가 길동이한테 줄 게 있어 하고 이제 이렇게 딱 손을 내밀잖아요. 그럼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손자, 손녀, 길동이가 이렇게 주세요, 할머니 주세요, 할아버지 주세요 하고 이제 손을 내미잖아요. 그 손을 내밀 때 이렇게 주먹을 쥐고 손을 내미는 아이는 없죠. 다 손을 펴고 손을 내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이렇게 두 손으로 받아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꼬마가 이제 그 두 손으로 이렇게 내밀면은 할머니가 사탕을 준다든지, 아니면 요구르트를 준다든지, 아니면 돈을 준다든지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이렇게 딱 받는다는 거죠. 받을 때 막 이렇게 막 좋아가지고 미소를 짓잖아요. 예. 깔깔깔깔 웃으면서. 근데 이제 또 그 아이가 고맙습니다 인사 안 하면은,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해야지. 그러면 이제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여튼 그 두 손으로 받아야지,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해야지. 또 받을 때의 참 이렇게 좋아하는 그 미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모양들을 보면서 이제 선물을 주는, 또 사탕과 과자를 주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막 다 그 표현할 수 없는, 그죠? 아빠, 엄마는 그 표현할 수 없는 왜 그 기쁨, 즐거움, 또 어떤 행복,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 다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것이고,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이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또 이제 25살이 되고, 그러면 이제 25살한테 이렇게 주는 건 없죠. 주는 건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너 뭐 필요한 거 없니? 이러면은,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제가 돈 벌어서 사면 되죠. 이렇게 이제 대화가 되잖아요. 어릴 때는 다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 마음의 이제 그 중심에 하나님 꼭 이렇게 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목적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목적. 그것은 바로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넣어주고 싶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넣어주고 싶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하나님의 맨 처음에 만드실 때의 그 모양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지금 이 지구가 참 아름답잖아요. 처음에 그 모양은 아니지만은 처음에 그 모양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지만은 하나님이 뭐 달에게 별에게 지구에게 또 안에 뭐 명왕성천왕 수많은 그 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주고 이게 아니라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을 이렇게 넣어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럼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그 아이들한테, 꼬마한테, 길동아 일로 오너라 하면서 이제 손을 이렇게 내밀면 그 아이는 길동이가,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아빠, 엄마 주세요 하고 이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쭉 뻗지 않습니까? 주세요 하고 손을 내민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 너무너무 크고 귀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단어 하나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 아무튼 그냥 그 하늘의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뭐 누구누구야 저 받아라 자 구원 하나님의 말씀 은혜 긍휼 사랑 그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쭉 내뻗을 때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세요 하고 이제 손을 이렇게 내민다는 거죠. 이 손을 내미는 이 행위, 손을 내미는 이 액션, 예, 손을 내미는 이 액션, 이걸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예, 믿음.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하나님 주세요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뻗는다는 거죠. 예. 제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음이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다 굳어 있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게 아니고 딱딱하게 이제 굳어 있는 거예요. 굳은 마음. 돌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어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려고 하는데 주시려고 해도 이 마음이 이렇게 굳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주세요 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뭐 이런 것처럼 그게 안 돼요. 그 하나님은 주시고 싶은데 받아야 할 우리 인생들이 너무너무 굳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고 이 귀한 것을 꼭 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굳어 있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걸 열도록 마음을 녹여버리는, 예, 마음을 깨트려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그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는 어떤 우리냐면은 바로 그 위에 4절 그 1절부터 봅시다. 1절.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기 전이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잖아요.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 여기 진노의 자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긍휼이 풍성하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할머니 주세요 하고 이제 손을 이제 내미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너무너무 굳어 있으니까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일을 하셔가지고 이 굳어있는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버리는 거예요. 예. 녹여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믿음의 통로로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굳어있는 상태,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의 통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의 구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녹이고 깨트리고 여는 일을 하셔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그 에베소 2장 그 8절을 봅시다. 그 밑에 내려가서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여기서 이것은 한 이것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앞에 나오는 믿음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도 선물이지만 믿음 또한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거든. 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할머니 주세요
이게 이제 안 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 왜? 마음이 너무너무 굳어 있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게 닫힌 문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열고 싶어도 이게 안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심으로, 예, 우리에게 일을 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는 이 액션, 이 마음, 손을 내미는 이 행위,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다 외우실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믿음. 예. 이게 뭐예요? 예. 손을 내미는 거죠. 주세요, 하나님. 예? 하나님 그 귀한 선물 주세요. 이게 이제 이 믿음이잖아요. 주세요 하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우리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야,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 예.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책을 어떤 분에게 이렇게 줬어요. 교회 다니시는데 거듭나신 분은 아닌. 그래서 책을 좀 읽어보세요 하고 주셨는데 조금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읽어보신 것 같아요. 조금. 그래서 그 대답이 이 책은 안 믿는 사람한테 주면 좋겠다. 그러죠. 그 내가 너무 이렇게 좀 실망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볼 때는 거듭난 분이 아닌데 이거 처음에 책 처음에는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 썼기 때문에 그 말이 맞기는 맞지만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참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 주세요. 이 마음으로 이제 이 책을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불신자들이 읽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제 마음이 막 툭 떨어지는 거예요. 아유, 참 안타깝네. 네.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되죠. 네. 여러분, 우리가 주세요 하는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사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주세요. 이 마음이 일어난다는 사실. 참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여기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믿음을 가지게 됐다라고 1절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의가 아닌,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인간의 의가 아닌, 우리 인간의 의가 아니란 말은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우리 인간의 행위와 열심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을 힘입어 읽게 되어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것은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닌,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위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조선족인데, 조선족 2명인데,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심양에, 고향이 심양이라는 거예요. 심양? 내가 거기 3년 살다 왔는데 심양 어디냐고. 그러니까 뭐라 하는데 내가 전혀 모르겠어요. 심양 시내가 아닌 것 같은데, 난 심양 시내에 살다 왔다고 하니까 심양 시내가 아니고 심양에서 차로 한 30분 떨어지는 다른 어떤 시골 마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두 사람이 그 동네의 사람인데 한 번도 그 동네에서 만난 적이 없는데 여기 와서 이제 만난 거예요. 저하고 3명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신기한 일이잖아요. 예? 그 넓은 그 고향에서는 못 만나고 여기서 이 좁은 한국에서 우리 이제 만난 거예요. 고향 사람을 알아게 돼.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우리도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 이야기하다, 마을씨가 경상도 같은데, 경상도 어디입니까? 포항, 제가 포항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포항 남부국민학교 나왔습니다. 내가 그 남부국민학교 나왔는데, 이러면 괜히 반갑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말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처음 만났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도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형제님이시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구원받은 간증을 쭉 하다가 이분도 구원 간증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가 아닌, 각오나 결심이 아닌, 그냥 서로의 구원 간증을 듣고 최근에 하나님 주신 마음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어때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도 있네 하면서 어때요?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같이 흐르고 막 신기하고 놀랍고 막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해외 전도 집회를 많이 다녀봤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나라, 사람,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그 역사가. 그때 어때요? 신기하고, 이 사람이 내 형제구나, 내 자매구나, 우리가 형제 자매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막 감사하고 막 기쁘고 막 즐겁고 막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1절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개인 한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굳은 마음을 깨트리고 마음을 열어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동일하게 이 선물 받은, 그렇죠? 이 선물을 받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참 반갑잖아요. 너무너무 놀랍고 신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지난 여름 수양이 마치고 다 끝났어요. 성탄식도 끝나고 또 이제 탁 폐기도 딱 맞춰서 이제 식사하러 가는데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하면서 저하고 잠깐 교회 좀 해요 하면서 그런 여자에 탁 앉았거든요. 목사님 제가 부산에 사는데, 부산에 사는데 하면서 그래 부산에서 이제 수양의 장소로 오신 거예요. 그 부산에서는 이제 어떤 전도자의 인도를 받아서 교제하고 이런 모임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자매님이 이렇게 그 외로움을 이제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수양이 오니까 너무 좋은데, 우리 부산에서도 막 매일 이렇게 좀 교제할 수 있는 모임이 없어가지고, 제가 뭐 너무 이렇게 좀 부산 가면은 또 외로워지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뭐 부산 가고 싶은 거예요. 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래 제가 어제 그 기차표 검색해 보니까 뭐 5만 얼마든가 뭐 이렇게 표가 많더라고, 부산 가는 광명서. 내가 이번 한번 막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다르고, 저는 남자고 허브는 여자고, 만난 적도 없고, 배운 것도 다르고, 다 다른데, 딱 하나, 내가 받은 구원, 그 자매님 받은 구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 이게 똑같으니까 어때요? 예, 서로 어때요? 동질감. 예? 목사님, 자매님, 부산에도 좀 이렇게 좀 교제 계속 하시면 좋을 텐데, 제가 너무 외로워요. 어떻게 하면 좋죠? 자매 그렇다면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좀 가까운 대전 내 교회 가셔요. 그래 이제 교제를 했는데, 아무튼 마음이 이렇게 같이 흐르고 있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죠. 왜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다.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내가 받은 구원, 내 안에 살아있는 성령님, 이 동일하게 똑같은 나와 같은 믿음, 나와 같은 구원, 나와 같은 성령님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편지할 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보배, 이게 진짜 보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뭐가 있어요? 예? 뭐가 있어요? 양복, 넥타이, 통장 안에 있는 돈, 아니면 뭐 반지, 뭐 다이아 반지. 정말 이게 보배다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과연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예? 여러분,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배로운 뭐라고요? 믿음 그랬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 주세요. 구원을 주세요. 성령님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가지게 된 이 믿음, 이게 다 보배로운 것이다. 예? 우리가 이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 이 믿음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보배라는 거예요. 보배. 예?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이제 변론이 일어나잖아요. 변론.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이 유대인들이 엄청난 충격이죠. 예? 정말 엄청난 충격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마귀의 자손이라 하니까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들은 다 종이야. 우린 종이 아니에요. 우린 참 자유하다. 예수님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 예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뭐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후손이라는 참
정말 크고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그래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하시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7절에 이게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누구에게나, 그렇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믿음으로 하나님 주세요. 그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참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이냐. 정말 보배로운 믿음이라. 보배로운 믿음. 네. 자, 우리 로마서 1장 너무 또 잘 아는 말씀인데 그래도 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와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예,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가 아닌.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복음 안에다가 하나님의 의를 넣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강하게 일하셔서 딱딱하고 굳어있는 마음을 녹여주셔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이런 귀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은, 지금은 제가 신약을 읽고 있는데, 구약을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읽잖아요. 읽다가 출애굽기 후반부쯤 읽으면 좀 머리가 아플라 그래, 이제. 예? 막 성막에 뭐 규빗 같은 뭐 규례 뭐 이런 막 복잡한 거 읽으면은 머리가 좀 아플라 그러거든. 그래가 레위기로 들어가면은 진짜 좀 답답해요. 막 뭐 되게 복잡하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제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저 율법서를 읽으면은 뭐 이렇게 막 복잡하다 막 이렇게 뭐 율법이 많냐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다가 한 번씩 제 마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아니 이렇게 뭐 복잡할 거 없이 딱 하나로 그냥 딱 정리해가지고 막 간결하게 뭐 할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율법서 읽을 때. 너무 복잡한 거예요.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613개잖아요. 613개. 이걸 어렵게 하나로 딱 정리해가지고 뭐 할 수 있을 게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정말 단 하나로 다 해결해 버리잖아요. 단 하나로. 그 복잡한 613가지를 단 하나로 딱 해결해 버린다는 거죠. 성경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8절.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야, 여러분. 이 말씀 읽어서 막 속이 막 시원하잖아요. 율법서 읽을 때 막 복잡하거든요. 막 머리 아파요. 육병 13가지. 아, 이거 좀 어떻게 딱 하나로 할 수 없나? 예. 그게 하나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는 아노라. 믿음. 딱 하나잖아요. 딱 하나. 근데 그 믿음마저도,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거죠. 믿음조차도. 그러니까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우리 성령님을 받은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 믿음이 너무 좋은 거죠. 단 하나로 딱 정리가 되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앞에 사도행전 14장 27절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기 27절에 그들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 교회들을 모았다, 형제 자매들을 모았다는 거죠. 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그 선교 보고를 이렇게 쭉 하는데 그 형제 자매들이 막 되게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물질을 지원하고 기도하고, 야, 이번 전도여행 때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 그런데 이제 그 선교 이제 보고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방인들에게, 여기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읽으면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방인들에게 아무런 감각이 없거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쇼킹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도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는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초창기에. 예, 초창기에. 예.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한다. 이건 생각도 못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믿음의 문, 그랬잖아요. 믿음의 문을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신 것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신 것.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는데 이걸 우리 스스로 열 수가 이렇게 없는 건데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과 긍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의 문이 우리가 탁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믿음의 문을 여신 것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일하신, 은혜 베풀으신,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우리 여러분 선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잖아요. 우리 인생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예,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일 거예요. 예, 이 믿음이라는 선물. 이거보다도 귀한 것이 없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은 보배로운 믿음이다 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 네, 우리가 바로 그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참 놀랍죠.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21절.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선물로 받은 이 믿음 너무너무 귀한 것이잖아요. 보배로운 거지. 보배거든요. 보배. 그럼 여러분 어때요? 귀한 것일수록 잃어버릴 수가 있고 또 귀한 것일수록 노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우리가 모나미 볼펜 요즘 얼마 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뭐 예를 들어 뭐 250원인가? 뭐?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150원 하고 그랬는데 요즘 모르겠어. 1,000원 하는지 하여튼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그 모나미 볼펜 예를 1,000원 한다 합시다. 1,000원. 1,000원짜리 모나미 볼펜이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하다가 세상에 딱 놔뒀는데 화장실에 갔다 오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뭐 어디 갔지? 하고 볼펜, 뭐 다른 걸 쓰지 하고 다른 볼펜인데 우리가 다른 볼펜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볼펜이 아니고 만년필인데, 예? 돈도 돈이지만은 돈도 돈이지만은 거기 만년필에다가 그 약속이 어떤 그 사람의 마음과 선물, 마음이 이게 다 담겨져 있는 가장 그 귀한 그 사람 귀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만년필이 없어졌다 쓰다가 그러면 어때요? 당황하게 됐다는 거. 만년필이 어디 갔지? 만년필이 어디 갔지? 만년필이 그렇잖아요. 1,000원짜리 볼펜 없어진가 하고 수준이 마음에서 느끼는 그 강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말 이해 가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거하고 비교도 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이 보배, 이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노리는 자가 없을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노리는 자가. 이 믿음에서 우리 마음이 떠나기를 원하는 자가 있어요. 네. 이 믿음을 파묻어버리고 싶은, 믿음을 죽여버리고 싶은 그걸 원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예, 악한 마귀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마무리하면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너무너무 귀한 보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떠나도록 마귀가 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기 보세요. 21절에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랬거든요. 이것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분명하게 받았는데 복음이 없는 교회에 가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형제님, 그 교회는 제가 알기로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신앙생활을 이번에 마음이 복음에서 마음이 완전히 떠나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네.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분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많은 그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그 이단들과 접촉을 하면서 처음에 가졌던 복음을 믿는 믿음이 그 마음에서 변질되어 가지고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주신 이 구원, 하나님 주신 믿음,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리고 이 순수한 복음, 여기에서 우리가 떠나서 헛된 이단들의 어떤 말씀, 이단들의 어떤 말씀이 아니죠. 이단들의 어떤 뭡니까? 강리라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잘못된 그 교훈들을 우리가 듣다 보면 미혹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진 이 귀한 보배로운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예. 우리 고만 형제자매들 같이 교제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분별해 가면서 말씀에서 떠났는지 말씀에서 좌우로 벗어났는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로를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어때요?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디모데후서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죠.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예? 이 표현. 그러니까 이것도 헛된 이론이잖아요. 잘못된 이론. 잘못된 말씀.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믿음을. 예. 저도 저한테 누가 어떤 분들이 접근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는 일들을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마귀가 구원받은 우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접근할 거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분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죠.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주 교제하고 또 자주 통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다리를 좀 빨리 회복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어디 이렇게 다녀보지를 못했으니까 좀 다리가 좀 회복되면 여행이라도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제 아내 둘이 가기가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 여행 한번 가시겠습니까? 그러더니 좋죠. 그래가지고 이제 9월 며칠인가 하여튼 그 휴양림에 있는 방을 하나 예약을 했어요. 10인용. 큰 방. 4명 갈 건데 큰 방을 이제 예약을 했어요. 방값이 싸가지고. 또. 그래, 방 4개니까 한 방에 하나씩 이렇게 딱 예약을 딱 했는데 그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방이 너무 넓은데 10인용 예약하셨는데 누구 좀 데려갈 사람이 없나? 하면서 제주도에 자기가 아는 있는데 그 형제님 부부를 데려가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 이야기 듣다 보니 나도 아는 사람이거든. 근데 우리가 목금 1박 2일로 계약을 했는데 그 제주도에서 오신 그분이 금토 예약을 하면 1월 예배를 갈 수 있으니까 좀 예약을 좀 바꿀 수가 없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금토는 꽉 찼어요. 모든 휴양림이 꽉 차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방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럼 목사님 집에서 하면 어때요? 그래요. 목사님 집이 방 3개, 화장실 2개니까 목사님 집에서 하면 어때요?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그래. 근데 제가 제 마음에서 그게 굉장히 즐겁고 감사했어요. 왜 그게 즐겁고 감사했느냐 하면 제주도에 있는 그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가고 싶기 때문에 일정을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데 그 모든 일정을 바꾸고 장소를 바꾸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얼마나 기쁘고 참 그 귀한 마음이다는 거죠. 그 귀한 마음. 그 귀한 마음에 감사해서 일정이든 장소 다 바꿔버리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여기 믿음을 무너뜨린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 보세요. 무엇을 지켰다고 되어 있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믿음은 지켜야 할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어때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렇죠? 믿음을 짓밟고자 하는 그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공작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을 짓밟았겠어요. 미혹했겠어요. 무너뜨리려 했겠어요.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 왜?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보배로우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하늘의 신령한 그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 보배로운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다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5장 12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왜? 너무너무 보배로운 믿음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복되게, 나와 내 가족까지 복되게 해준 이 믿음. 그렇죠?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을 보세요. 한 장 뒤로 넘겨보시면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탐내는 자들은 그랬거든요. 우리가 물질을 탐낸다.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게 지나치게 빠져서 말씀과 복음마저도 버리는, 탐내는 미혹. 그게 믿음을 떠나게 한다. 세상을 너무 우리 세상에 섞여 살고 있지만 세상을 너무 사랑해버린다.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권세를 탐욕한다.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 욕망. 그것도 어때요?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이 보배로운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자 5절 믿음으로 에녹은, 7절 믿음으로 노아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여러분, 이 11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여기 우리 이름을 한번 넣어봐요.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믿음으로 누구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였으며, 믿음으로 누구는 누구에게 전도를 하였으며, 믿음으로 누구는 고난 중에 있는 어떤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며. 그렇죠? 자, 여러분, 너무 좋은 거잖아요.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 생애의 앞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믿음으로 누구는 전도를 하였으며, 믿음으로 누구는 오늘 교회 다니 가서 말씀을 들었다. 믿음으로 누구는
누구를 초청해서 말씀을 같이 들었다.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복된 거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 신기한 능력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잖아요. 4절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여기 또 보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 보배로운 약속을 가진 자, 이 믿음을 가졌는데 이 험한 세상,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에 악한 마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텐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렇죠? 믿음을 세우고,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으며,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전도했으며,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수양회를 참석했으며,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성경을 읽었으며, 이렇게 우리의 생애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